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왕과 여인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깊은 사랑 속에서 왕은 여인을 향해 청혼을 하고 여인은 왕의 청혼에 대해서 기쁨으로 화답하며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여자의 고백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달려오는 왕의 모습을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8절 말씀에서 여인이 왕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그의 모습이 아니라 먼저 들려진 목소리를 통해 알아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 왕이 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님을 향해, 남자를 향해, 왕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아니,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 라디오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알지 못하면 다른 방송을 듣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할지라도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라디오를 들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주께 두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여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여인이 들었던 목소리는 분명 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이어진 말씀 가운데 보라 라는 감탄사를 시작하면서 왕이 오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뛰어넘는도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사실 어제 묵상했던 아가서 1장을 보았을 때는 왕을 향한 여인의 갈망이 더 컸던 것 같은데, 방금 읽은 말씀만 본다면 여인을 향한 왕의 갈망 또한 만만치 않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뛰어넘는다는 것은 왕이 여인에게 오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을 뜻하는 것인데요, 즉 이 왕이 여인에게 오는 과정 가운데 많은 난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둘의 사이를 가로막는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왕은 기필코 그 모든 난관을 뚫고서 여인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인이 볼 때 왕이 자신에게 오는 모습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합니까?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앞에 보여진 산과 작은 산을, 그 난간들을 헤치며 가볍고 날렵하게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여인 앞에 서게 된 왕은 이제 여인을 만나고 여인에게 청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남자의 목소리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청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외모적으로 검게 그슬린 여인이었습니다. 검게 그슬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별로 볼품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아가 1장 말씀에서도 여인은 스스로를 검다 표현하는데, 이런 겉모습은 이 여인을 향한 주변 처녀들의 조롱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외모가 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가 1장 6절에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은 가정적으로 학대를 받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외모가 검고 그을렸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했기 때문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오빠들의 포도원을 지키며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땡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로 인해 여인의 외모는 검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스스로의 삶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빠들의 포도원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여인의 삶이 그 가정 가운데서 결코 순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그런 여인을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 말고도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가정에서 자란 다른 여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또 외모도 거머스른 그 여인을 왕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냥 불쌍해서 여인의 삶이 가엾고 안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왕은 여인에 대한 분명한 사랑을 가지고 찾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향한 왕의 청혼은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 라고 시작해서요, 13절에 동일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11절 12절 말씀 보면 왕은 자연적인 그 현상들을 묘사하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겨울은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기가 보통 한 4월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11절에서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다 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기가 끝남과 동시에 따뜻한 봄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말하는 비둘기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 비둘기는 우리가 흔히 보는 비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봄을 맞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오는 철새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정확히 말하면은 무늬가 있는 산 비둘기였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나타난 이유도 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 남성으로 나온 왕은 따뜻한 봄날에 여인에게 청혼하며 꽃과 지저귀는 새소리가 가득한 자연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창원에 와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꽃과 나무를 정말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좋지만 저희 아내가 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 조경을 볼 때마다, 나무와 꽃을 볼 때마다 참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봄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벚꽃을 참 많이 보죠. 사실 저는 벚꽃이 폈다가 떨어지면서 초록잎이 나는 것을 여기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이서 벚꽃을 매일마다 보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제 벚꽃을 본 지가 이제 3년이 되었죠. 근데 3년마다, 매해마다 봄이 되어 벚꽃이 필 때마다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그냥 벚꽃나무랑 달랑 있었거든요. 여기서 뭔가가 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만 되면 그 안에 있던 생명들이 샘솟는 것을 볼 때 참 자연의 신비는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왕이 봄의 계절에 여인을 초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앞서 이야기했듯 여인은 검게 그을렸고 어디를 봐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봄의 계절에 청혼하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왕의 음성과 초청은 마치 이 여인의 삶에 아름다운 꽃과 같은 생명을 주고 싶어하는 왕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그의 삶 가운데 봄에 이 여인을 초청함으로 너의 삶에 이 향기로운 꽃과 같은, 이 지저귀는 새와 같은 생명의 은혜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이 왕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청, 이 사랑 우리도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2장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의 겉모습보다 우리는 더 처참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기대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확증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며 청혼하는 왕에게 뭘 하면 되는 겁니까? 반응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그 반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여인이 고백하며 이 청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왕의 청혼에 대해서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반응하는데, 이 말씀은요 언약 공식으로서 마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여인은 왕과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하나로 연합된 사랑의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점점 사랑의 결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은 세 부류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와 여자와 친구들의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15절 말씀은 사실 누구의 소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마다 남자의 소리다, 여자의 소리다, 친구들의 소리다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말씀에서 누구의 소리냐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작은 여우는요 팔레스타인 여우를 뜻하는데요, 당시 일반 여우들은 포도원에 있는 열매만 따먹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들은 어떠한 일까지 하냐면 포도 열매를 따먹을 뿐 아니라 밭에 구멍을 파기도 하고요, 도랑을 뚫어가지고 그 단단한 땅을 흐트러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여우의 횡포로 인해서 포도원에 끼치는 해가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우가 해치는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왕과 여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우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즉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랑을 외면하게 하는 그 여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신하고 알게 됩니다. 앞서 내 사랑하는 자, 즉 왕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왔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난관을 해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난관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난관과 어려움들이, 그 작은 여우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난관 속에 그 작은 여우를 물리치며 얼마나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혹시 우리 마음에 그 작은 여우와 수많은 난관들로 인해서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우를 물리치지 못하고
난관을 해치지 못하는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희미해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희미한 그 사랑을 흐트러뜨리는 그 여우를 물리치기 원합니다. 이 새벽 여전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며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